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헛보다 너더거는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도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나의 모든 보면이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3절 4절 한번 도와줘.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면이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43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허리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짐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261장 부르시고 기도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 올 한해도 기도 시작합니다.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61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날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없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지원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었네. 주여 위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우리 식구들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자리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조소에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며 성령님 이 시간 같이 하셔서 우리를 도우사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들이 되어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시험당하는 이 없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의 시대를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제일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사오신 예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체를 삼은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주님의 뜻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사들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사역과 직분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저들 모여 사역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사역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의 귀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구원해내는 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제일교회의 성도들 힘써 복음 전하게 하소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문들 활짝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믿는 마음을 주시옵시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진데 올 한해도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들
문들, 심령의 문들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1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각지로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앞에 약한 영들이 물러가며 죄인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갖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선교 사역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선교사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귀한 종들의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사역지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후원자, 물질적인 후원자들 많이 연결되어져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온 가정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위기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며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소서. 베트남 선교하고 있습니다. 민남농교회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두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또한 오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스팅적 복음화되게 하시고, 좋게 두 교회가 세워졌지만 스팅적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지게 하시며, 스팅적을 통하여서 베트남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팀에서 각 가정들 구원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해놓고 기도 시작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귀한 가정, 귀한 영혼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다친 분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에 복음 듣게 하시고, 저들 생각날 때 우리 모두가 충고하는 가운데에 그 가정 구원시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믿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심령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을 가정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이웃들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제1교회 성도들의 그 가정들을 꼭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복음 전해 주시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소서.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들이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꼭 평화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국력 있는 동포들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 국력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북녘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북핵 문제 꼭 평화스럽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에 대통령이야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소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과 손잡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이 민족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 나라나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지난주에 있는 말씀이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두꺼운 성경 368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저와 함께 합독을 하죠.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본질 가운데 신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한 신성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증거하는 그런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본질은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함께 소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양성을 이야기할 때에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또 이 신성 부분입니다. 인성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인성을 소유하시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신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해요. 인간이 어떻게 신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초월적 존재로서 인간이 신성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부분이고 또 설명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을 것이냐라는 거죠. 뭘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을 거냐. 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참 많은 그런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본 일도 없고 예수님의 손 한번 만져본 적도 없고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도 없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성경 말씀 하나 갖고 아멘 하고 있으니까 참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우리의 지적인 이해와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런 양성에 관한 부분은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전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런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하시거든요. 믿게 하셔서 이 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도 똑같습니다. 그 어떤 사실은 당연하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그 어떤 것. 그럼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삶, 생활, 33년 동안의 생활. 그 생활이 당신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지금도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요 이걸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믿지 못하겠걸랑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믿어라. 예수님의 생활이 그 당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당시 예수님과 같이 계시면서 그걸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도 말뿐이지 우리도 똑같을지도 몰라요. 보고도 안 믿고 들어도 안 믿고 믿을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혹은 생활이
신성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또 있죠. 그렇죠? 동방박사들, 별도 있고 헤롯 대왕, 목자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벽이 비추죠. 벽. 어떤 벽이냐? 헬라식 사고, 혹은 헬라식 철학, 헬라식 가치, 이런 벽에 딱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서는요, 복음의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죠. 그때 당시 사람들의 머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도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가치나 생각이나 이런 곳에는 복음의 내용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헬라식 사고, 철학, 가치들이 그 시대를 전체를 주름 잡고 강처럼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전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물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요,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의 육체를 포함해서 물질적인 세상은요, 낮은 수준 혹은 불결한, 부도덕한, 다르게 표현하면 더러운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차원은 영, 지혜, 지식 이런 것들로 봤어요. 그래서 신이 사람이 됐다, 육체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상당히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유대인은 뭘 찾아요? 기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고차원적이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눈에 보이는 물질, 인간의 육체 이런 것들은 아주 저차원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적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났다.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게 믿기가 곤란했던 거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헬라 철학과 그 가치가 팽배하던 시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믿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이 얻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이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누구는 또 이스라엘 귀신을 섬길 게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귀신을 섬기느냐 그런 말이 나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그 복음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성을 증거하는 것 중에 결정적인 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처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때가 차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때 그렇게 예언된 것이 때가 이르러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 한 아들이 날 것이다 해서 세상에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때가 이르러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났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수태부지를 하죠. 일러주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덧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거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나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수태고지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한 생명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엔 지극히 자연적인 순리와 질서를 어길 수 없어요. 일부 생명체는 자웅동체라고 그러죠. 한 몸 안에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몇몇 종류에는. 그래서 스스로 번식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웅동체가 아니에요.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와 질서를 따라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고 이 일은 그녀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녀를 감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 분이세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시키는 건 그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일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신성을 대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 탄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속죄 사역 때문입니다. 속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이 갖고 있는 원죄를 다 이어받아서 의인은 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때에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무죄한 사람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인은요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죽으면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으면 돼요. 죽음으로써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아니 죽으면 그 다음은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죄인은요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죄가 해결돼요. 누가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밤 스스로 목숨 끊을 겁니까? 죄 문제 해결한답시고?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그 방편을 마련하셨죠. 짐승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했어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짐승의 제사가 불완전하니까 오늘도 바치고 내일도 바치고 모레도 바치고 내년도 바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던 거죠. 이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어제 오늘 내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이 오신 사람이 있나요? 물론 이단의 어떤 누구는 꾸며가지고 그런 희한한 얘기도 있습니다만도 여하간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일들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이야기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럴진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